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기도회 모임으로 같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외칠 때에 주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잃어버린 영혼들 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그림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과 기독교인들은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꿈을 꾸길 원하시고 더 크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이 땅의 위정자,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복음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음껏 자유롭게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이 종교적인 자유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여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2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남한과 북한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북중 국경 지역에 갔는데 그때 조선족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 땅에 북한 족속 사람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해야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옥수수를 내보내지 않고 국수를 안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인연과 관계없이 일단 살리고 보자고. 북한에 있는 엘리트들이나 평양 시민들은 먹고 살아요. 근데 대부분 연변 지역이라든가 저 지방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죽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행복과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실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평화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위해, 그 민족을 위해, 그 국가 체제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정서준 사님이 잘 디자인해서 건공감리해서 우리 애국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기도 제목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알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알려지게 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전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는 특별한 민족주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자기 나라과 민족을 위한 기도와 고민은 많이 있었어요. 특히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때 이방 나라에서 또 높은 고위 간직에 있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그 민족심과 애국심은 아주 컸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에 보면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 이스라엘이 피폐하고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으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근심이 없고 슬픈 기색이 없사로이까? 내 민족, 내 종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이 구출받아야 됩니다라는 그 마음을 탄원하다가 그 마음의 수심이 있던 것이 왕에게 발각되어져서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총독들의 조서라든가 그 필요한 제목들을 물품들을 공급해 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는 시기고 자기 삼촌 모로데게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여차해가지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멸종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민족이 멸살을 당한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만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 동포들과 모로데게에게 선포해서 내가 왕이 부를 때가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리다 라고 하면서 이때를 아니면 언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비지만 3일 밤낮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금식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하나님이 죽게 안 하셨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왕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여기서 부림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출을 받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나라, 아니 100년 전 아닙니다.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조선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모든 면에서 주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선교하는 나라로 택정하셨어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면요, 17세기 18세기 보면 우리나라 노예가 거의 40% 내지 많으면 50%였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통계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면 2천만 이상이 노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2천만 이상이 노예다. 노비라는 말이 남자 노예가 노자고요, 비가 여자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천민이죠. 이 노비들이 과반수 이상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양반들은 유유자적하면서 날마다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비들은 엄청나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어찌 보면 다른 나라나 문명사 나라에서 볼 때는 진짜 미개한 나라였고,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나라, 위생이 불결하고 불쌍한 나라였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화문, 거의 90 몇 년도, 80 몇 년도 사진인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진 보이십니까? 사진 잘 보이시면 벌거벗은 애들이 그 강화문 육조거리 앞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거의 대변 소민이 등 굴고 다녔고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소수 이외에는 대부분 참 못 살고 참 어쩌면 더럽고 불청결한 사회 속에서 희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오죽하면 언더우드라든가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 수기를 쓴 거 보면 진짜 희망이 없는 나라. 이 땅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려는 주 종교가 뭐였습니까? 불교였습니다. 그 나라는 불교로 시작해서 불교의 중흥된 국가로 불교를 이념으로 삼았던 나라였고요. 조선은요, 유교 국가입니다. 유교 사상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에 많이 남아있는데,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로 시작된 나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자유와 민주 가치, 공화정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경과 더불어서 역사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만큼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의 선구자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진정한 자유, 민주, 공화 정치가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영역에서 자유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노예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일 일참정권, 투표하고 선거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봉건제 왕조 시대 가운데 조선 왕조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 얼마나 종이었고 곤장 맞고 억울해가지고 어디 가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찬탁반탁 소련과 미국의 군정하에 있다가
자주 독립적으로 처음으로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져서, 독립이란 말이 일본에서 독립이 아니고 실제 모든 열강 나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진짜 독립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김구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독립투사들이 진정한 독립을 원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독립입니다. 그 독립이 언제 일어나면 1948년도에 일어나고, 첫 번째 정부 수립하기 전에 먼저 총선이 이루어져서 국회의원이 뽑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이 뽑혀지면서 1인 1투표가 시행되고 50잘 총선인가요? 예, 그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물론 그 선거를 방해하는 공작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이 왕이나 일반 시민이나 한 사람이 동일한 지분의 투표권을 가진다는 자체가 엄청난 기억이고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교회와 성경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부터 민주시민으로 이 나라가 자유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 남녀차별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자가 거의 종이고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칠거지약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들어본 적 없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좀 들어봤던 적이 있고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공부도 남자 장남만 시키고 여성분들은 일찍 나가서 일해야 됐고요. 엄청 희생을 당해야 됐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참 고생 많았어요. 물 깃고 찬물에 빨래하고 우물에서 물 깃고 겨울 되면 나무 베고, 여러분 보지 못했겠지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칠거지약이라고 있는데, 이 여자들은 돈 주고 팔 수도 있고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내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칠거지약이라고 있었습니다. 뭐냐, 시부모에게 불손한 경우 버릴 수 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특히 아들 낳지 못하면 버릴 수 있고, 음란한 행한 경우, 질투하는 경우, 나쁜 병이 있으면 버림당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버림받고요. 도둑질한 경우에도 버림받는 칠거지약의 사회 가운데 남녀 차별에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은 안 됐지만, 아직 남자 임금의 70%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남녀 차별이 완전히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무지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매에 목매하면서 무지목매하면서 이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기독교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자유민주와 주권과 남녀 차별이 따라가게 하셨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점점 대한민국의 리더들로 부상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상당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독립투사들 보면 많이 있지만, 이상재, 안창호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도산 안창호, 이승만, 독립협회 서재필, 그리고 여러분 헤이그 특사 파견된 이준, 고당 조만시, 그리고 남강 이승훈, 오사라 교세원 이승훈, 여러분 천안에서 태어나고 이화학당에 자랐던 유관순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에 대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독립운동 일어났을 때 그걸 부인할 수 없었고,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감옥 안에서 독립운동 주도하다가 결국 이제 고문을 못 이겨가지고 방광이 터졌던가 하여튼 너무 고문을 당해가지고 옥사하게 된 것이 유관순입니다. 이런 민족의 투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점점점 기독교인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뿌리를 좀 타고 올라가면 여러분 그 1882년으로 가야 됩니다. 1882년이면 우리나라 그 언더우드와 아편젤레가 언제 들어왔나요? 1885년입니다. 85년에 들어오고 84년도에 미국 공사관 알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달되어졌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인 1882년에 이수정 씨라고 박영효 씨와 더불어서 일본에 수신사로 간 사람이 있어요. 이수정 씨가 일본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1882년에. 가장 먼저 일본에서 첫 번째로 일본에서 세례받은 한국인이 바로 이수정 씨입니다. 요 앞에 보면 사진 보면 수많은 그 일본인 단체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기독교도들 어떤 연합회 야외 모임인데, 거기 보면 갓쓴 분이 보이죠. 갓쓴 저분이 이수정 씨입니다. 이분이 똑똑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한문으로 된 중국어 성경들에 이걸 한글로 좀 붙여가지고 점점점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2월에 이수정 씨가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 국한문 혼용체로 성경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그때는 티엔주, 천주라는 말로 붙였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을 상자라고 말합니다. 상제. 그래서 중국어로 샹띠라고 말합니다. 옥황상제가 상제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기마라고 하냐 가마라고요. 가미. 그 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천주, 그 당시에 우리 천주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을 천주라고 불렸기 때문에 천주라고 말을 붙였는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성경을 언도도와 아펜젤르가 이수정 씨가 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요. 이미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 언어로 이미 성경이 다 배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 신앙을 먼저 주셔가지고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보다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첫 출발을 잘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선교 역사를 보세요.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갑신정변이라든가 이런 이모군란회가 이런 이후에 또 이런 민비 시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외국인 선교사가 올 수 있는 길들을 터섰고 또 민족의 엘리트들이 선교사님하고 연계되면서 학교와 나라와 복원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이들이 핵심 요직으로 영향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유명한 한 분이 저는 좀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 하면 저는 도산 안창호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와이에서 오렌지 농장에 있던 사진 찍은 건데요. 그 참으로 민족주의자고 애국주의자인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 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와이를 가는데 아마도 미국 땅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호를 도산, 섬 도자에 매산 그 하와이를 보고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자기 호를 지었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민족 위에 먹고 잤으니 앞으로도 민족을 위해 이루고자 하면 변함이 없다. 이 도산 안창호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잠시 서대문 형무소에 gat혔다가 잠시 가석방 된 상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형석 교수님 있죠? 김형석 교수님이 1920년생입니다. 지금 나이가 104, 5세 되는데 1920년생인데 유일하게 도산 안창호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생존한 사람이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구술했어요. 잠시 자기 고향 교회에 갔는데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잠시 가석방 당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참 신기했대요. 보통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한 설교만 하고 우리 교회 비전만 얘기하고 교회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기독교인인데 교회 얘기를 넘어서 교회주의와 교류주의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큰 충격을 받았는데 기존에는 나지막한 모든 산의 설교를 들었다면 도산 안창호 보면서 아주 큰 봉우리 큰 산을 본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서 인생 목표를 바꿔버려요. 그전에는 자기는 그냥 신학사나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 비전을 바꿔버려서 학자가 되기를 하고 그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학자와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항상 얘기한 게 그거예요.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역사의식이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교회주의와 교리주의에 매몰되지 않는다. 내 교회 내 교회만 생각하지 않는다. 민족과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하고 헌신하고 투쟁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현숙 교수가 얘기합니다. 도산은 교회 걱정은 하지 않았다. 교회는 걱정할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 구출하는 것하고 제자를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진리가 신앙이지 교리가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고요 망각입니다. 망각.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일까? 오늘 조금 전에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김종국 목사님 민족 복음화의 꿈을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왜 민족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청년들을 일으키려 세우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갈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개교에 있지 않습니다. 개교회를 넘어서 교리주의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애들만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 대통령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까? 목놓아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거고, 우리나라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한 3, 4년, 5년 진짜 극심한 혼란의 시기인데, 제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역사를 참고해 보면요, 그렇게 위태위태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같이 반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 민족주의자도 있었지만 자유주의자, 공산주의자 같이 섞여 있었고, 우리나라 7, 80%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자. 왜? 오랫동안 양반과 상민 돼가지고 차별을 워낙 당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다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했는데, 그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진 속에 나와 있지만 북노당, 남동당, 우리 남노당은 남조선 노동당의 박헌영 씨가 있었고요, 북노당은 우리 나중에 지은 김일성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박헌영 씨는 그래도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고 나름의 이상은 꿈꿨지만, 이 김일성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역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러시아의 소련의 도움을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6.25 전쟁까지 일으키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불행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박헌영, 남조선 노동당의 박헌영 씨는요, 무상몰수, 무상범배, 친일청산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열광했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조만식, 고당 조만식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고당 조만식 선생은 일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보복하고 싶겠습니까? 그때 조만식 선생이 용납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고 현재 보복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미래를 꿈꿉시다 하라고 그 꿈을 전달했던 사람이 조만식이어서, 남조선보다 북조선에서는 보복한다거나 사람들 때려 죽인다는 것이 남한보다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민족 지도자 2명, 이승만과 김구 같은 경우는 통일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견 차이는 있었지만 둘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씨도 김구 씨도 기독교인인데, 이들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독립해서 세워져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시작되지만 우리 김구 씨는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이승만 씨가 그나마 그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식인이었고 또 지도자로서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한 정부의 대통령이 되어지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라 이민족이 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신앙 가치로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대한민국 국회 개회식을 보면 됩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집니다. 우리 내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이 총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198명이 총선 당선돼 가지고 국회의원이 시작됐고요. 그때 이승만 씨가 의장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치, 이 발언에서 누굴 얘기해요? 샹띠, 천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멀지 않은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얘기하고 모두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불신자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주동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민족애와 문학과 철학과 역사와 세계관적으로 이들이 리더 역할을 했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립운동 당시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민족 대표 33인의 과반수가 그 기독교인이었죠.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 최소영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가족들 중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그 얘기 하더랍니다. 그때 여러분 남조선과 북조선이 지금 아직 38선이 막 긋기 전에 막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못 살겠다 내려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북한에서는 사람들을 세울 때 진짜 합리적이지 않고 무식한 사람들을 대표로 세우는, 나라 주민 대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도 맞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인민재판식으로 인민재판해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거나 심판을 하고 몰수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유상계급들이 엄청나게 몰수를 당했는데, 물론 친일파 가족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그때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혼동의 시기였는데, 그때 그나마 그 질서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 국회 개의할 때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예. 이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축복 아닙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의 친애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우상숭배. 근데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청년 세대, 중고등부 세대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잊지 않듯이 역사도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면 알겠지만 남북이 전쟁 이전에는 38도선이었어요. 그때는 38도선 옹진반도 이쪽이 다 우리 남쪽 삶이었고요. 우리 남미의 전사님인 고향인 저기 고성 그쪽은요 북조선이었습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 그때는 38선 위에 김일성 별장이 있었고, 근데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휴전선이 북쪽은 올라치고 서쪽은 내려왔잖아요. 왜냐? 동쪽은요 국군이 끝까지 반격을 했고 서쪽은 유엔군과 미군들이 방어했기 때문에 대충 전쟁 끝나려고 했기 때문에 휴전선 밑으로 땅을 별차지 못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저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 자유케 해주겠다고 그래서 막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고성 간성까지 차지하게 돼가지고 우리 대사들 교회 전도사님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후손 아닙니까? 맞나?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 있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그 위성 사진 보십시오. 저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불 꺼진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유가 없고 자유의지가 없고 선택이 없고 빛이 없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고 있잖아요. 질병 덜려도 먹을 약이 없어가지고 결핵 걸리면 다 죽고 괜히 애꿎은 개 잡아먹다가 총살당하고 소 잡아먹다가 총살당하고 자유를 얘기하다가 나만 드라마 보다가 총살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 봤다고 총살당하고 그 나라 뭡니까? 질병, 가난, 저주, 증오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으면 내가 비방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저 노예의 나라 우리나라 조선조보다 더한 나라예요. 저 나라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누구의 그 책임을 물릴까요? 남조선이죠. 대한민국.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남몰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절명의 사명이고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 통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출산율 0.6명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복음으로 인한 남북한의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되는 거 러시아가 무너질 거 생각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게 남북한 다 대한민국입니다. 섬도요. 이게 헌법입니다. 헌법 4조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기본 헌법은 통일을 지향합니다. 어떤 통일요? 자유민주적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 자유민주, 남북한 총선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이 선거하면요 세뇌당했기 때문에 다 북한 찍을 겁니다. 그 속아 넘어가 안 돼요. 그건 자유연방제 통일이고요. 북한이 주장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추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영국의 노예를 해방시켰던 윌리엄 밀워포스는 1787년 10월 28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이다. 북한이 자유국가 가운데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은 흑인의 인권, 그 차별을 넘어가기 위한 인권 운동가였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회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들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이 침묵 가운데 기독교인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민족의 아픔,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때론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도 하고,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86편 9절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화수목금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예, 북한 땅뿐 아니라 남한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는 지금도 집 나간 막내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비전을, 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열렬히 선포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십니다.